2020년 12월 14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6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386쪽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일부터 시작된 거룩한 새로운 한 주, 또 오늘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월화 수목 금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전달한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다 편지죠. 두 번씩이나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진실하고 성경에 대한 사랑도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신앙도 진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 믿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매 주일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진실한 마음이 세상에서 다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이 오늘 하루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양식도 일용할 양식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더욱더 일깨워야 됩니다. 2절 말씀에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일깨워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신앙을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혼동케 하기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을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써 긴장을 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유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내릴 때 어떠한 미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는 여기저기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만 생각하여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며 이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상대적이며 쾌락적인 것을 그러한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는 탐심과 정욕에 빠져서 쉽사리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성 교회를 비방하고 기존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태도에서 신실하지 못한 생활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현세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의 길로 줄다름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젖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영적인 맹인과 같은 못 듣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저 높고 빛나는 하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도 물고기가 뛰노는 저 바다도 산골짜기에 시냇물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저 조롱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가 결합해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모두 논리 전개가 확고부동한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설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철학자들은 성운소를 주장하며 에너지가 꽉 들어찬 구름 같은 것이 모여 불덩이가 되고 그것이 회전하다 폭발하여 해가 되고 별이 되고 우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 또한 불덩이가 폭발하여 형성되었다는 철저한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아메바 세포로부터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유물론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구라는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가치의 척도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주의를 믿거나 변화무쌍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인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고 패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히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때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이 구원을 받고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면서 더욱 폐역무도한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다가왔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만 심판을 면했습니다. 7절 말씀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옛날 노아 시대를 홍수로 멸망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 준비하셨다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불태우실 것입니다. 지금 20세기 과학 문명의 발달은 지구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와 같은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첨단의 기술로 인류를 살상할 무기를 만들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류 멸망을 가져오는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으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한다면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천국으로 옮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2번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 재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공중 재림입니다. 그때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듯이 7년 환란을 세상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교회는 모두 휴거되어 텅텅 비어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7년 환란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설교를 하며 앉아있다가 처절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이삭죽기 전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휴거되지 못한 쭉정이 같은 신자들은 이들의 전도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해야만 겨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3년 반이 끝나고 나면 14만 4천 명은 천국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 후에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이삭죽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이삭죽기 구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갑니다. 이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재림인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검으로 죽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시 놓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1000년 동안 마귀의 시험 없이 번성하던 인류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할 것이며 그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일시에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12사도와 12족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옹이한 곳에서 생명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는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세우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목을 일일이 말씀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되고 예수님을 반역한 모든 비신자들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며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나아가 무서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정면 도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이렇게 맷돌에 넣으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나중에는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신,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심으로 죄악의 쓴물을 들이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후서, 이 귀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아버지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정말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정확한 날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버지 그 날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떠한 모양으로 아버지 전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넘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문인 선교사, 직장인 선교사 또 어떠한 모습의 아버지 그러한 전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얼어붙은 동토의 땅,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한반도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만을 넘어 7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분오열된 이 갈등과 분열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서로 교단 간에 강단의 교류가 있고 서로 화합하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온전히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또 성도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아픈 자, 아버지 또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